21장 1, 2,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마지막 43절,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앞부분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말이 오늘 뒷부분 읽은 말씀 바로 앞에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할 처소, 성읍 그리고 주변의 목초지를 12지파가 이미 제비 뽑아서 정착을 했죠.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은 그들 중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고루고루 뽑아서 48성읍을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21장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에서 3절까지 앞부분만 봤습니다만은 뒤쭉 계속해서 이 레위 자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핫 자손이 있고요. 레위 지파는 게르손, 므라리 세 자손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또 세 가문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아론은 이 고핫 자손입니다. 이 세 레위의 자녀들 중에서 고핫이 영적으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는 게르손입니다. 그러나 이 고핫이 특별히 성물 그리고 성역 거룩한 일 제사와 관련되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그 귀한 일들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쭉 42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 자손들이 오늘 말씀에 앞에 보니까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다른 지파 족장들이 있는 실로로 와서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실로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도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해 상단에서 이 갈릴리 호수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 중간쯤 3분의 1 지점에 세겜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세겜 바로 밑에 실로가 있고 실로 또 바로 밑에 베델이 있고 다 실로 베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영적으로 구약에서 중요한 장소죠. 바로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우리의 성읍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실로로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그할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주라 하셨나이다.
달라는 거죠.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이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맨 마지막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처럼 뭐 일부를 이렇게 떼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고 그 지파 중간중간에 있는 성읍들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배한 기업들 중에서 분배받은 그 지역 중에서 일부분들을 분배받기 때문에 맨 나중에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또 거기 보면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앞에 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 함께 해주라 그러는데 2,000규빗이라 그래요.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입니다. 한 45cm 봅니다. 2,000규빗은 뭐 1km도 채 안 돼. 한 900여 미터 이 반경으로 그렇게 주변 땅을 같이 주라. 그대로 오늘 행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뒤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론 자손은, 그리고 나머지 고핫 자손은, 그리고 게르손, 머라리 자손은 각각 그 12지파 중에서 어떤 성읍들을 받게 되느냐. 그래서 아론 자손이 13성읍, 그리고 남은 고핫 자손이 10개, 게르손이 13개, 머라리가 12개, 그렇게 해서 48성읍인데 지난주에 본 레위 도피성이죠. 도피성도 이 레위인들이 그 아는 처소입니다. 거기 제사장이 있고요. 포함해서 48개 성읍입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기업 안에서 자기 거할 성읍을 분배받는 이 내용,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과 그 덜 기업이죠. 레위인들의 기업은 모두가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다시 분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레위인이 거할 곳을 만들고 그들이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덜을 주시는 것, 그게 목적이라면 애당초에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인도 제비 뽑기를 해서 그렇게 자기의 몫을 챙기도록 해도 되고, 또 그게 차라리 덜 번거로울 거예요. 이미 다 나눠주고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들 중에 고루고루 지역에 전체 분포된 성읍들을 고루고루 뽑아서 준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어놓고 다시 뺏는 시기니까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번거롭기도 했을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데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 레위인 역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누군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의 땅에서 성읍을 받아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존재하는 이유, 그들의 특별한 역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 지파로서 성전 봉사와 그리고 제사를 거행하는 것, 율법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한 한 영토만 분배해서 자기들만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 땅에서 일정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 전역에 한 3,500개의 한인 이민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인들 있는 지역에 이 지역교회, 이 로컬 처치를 세워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 1차적으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영적으로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또 이 인종을 넘어서 당연히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모든 지역교회에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예배 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레위 성읍이 전역에 흩어져서 존재하게 한 것이 영적인 파수꾼,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서 선민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각 지역에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들로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처럼 이 방식은 레위 지파가 특정 지역에 고립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것으로 영적인 이 제사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양육하는 그들을 또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12지파에 축복하는 게 나오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손 그 두 손자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이 2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셉이 아니죠, 이 레위가 다른 영적인 복을 받는데요. 이 야곱이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일찍이 창세기 49장 7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문맥을 보면 이렇게 흩으리라 그럴 때에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일면 그들에 대한 저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대로 레위는 시몬과 함께 세겜 성을 할례받기 위해서 다 죽일 때 이 레위는 시몬과 함께 앞장서서 그 할례로 고통받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 누이 동생 디나 강간당한 것을 빌미로 피해 복수를 자행한 거죠.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는 무슨 조건이 충분해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지파가 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 구원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이력에 나타나는 그 경력과 사건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력과 사건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입니다. 모세가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33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밈과 두림은 제사장 이 앞에 흉배 이 주머니 안에 넣는 보석이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 보면 레위인들을 이렇게 경건한 자라고 일컬고 레위에게 둠밈과 우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뜻도 이 살해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경건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내용을 잠깐 상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모두 차지하고 그 지파별로 거기에 모두 잘 거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23장, 24장 내용은 다 정착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도우러 왔던 두 지파 반, 군인으로 나왔던 그 로벤, 갓, 므낫세 지파 장정들이 다시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해라, 하나님의 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정복 전쟁과 정착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 다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정말 칭찬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창에 따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짧은 말씀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친히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내 수백 년이 지나는 가운데 지키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잘 보여주죠. 오늘 뒤에 43절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모든 땅을 주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5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26장 그리고 28장에 계속해서 똑같이 이 후손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정말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긴 기간 동안 조금도 변경되지 않고 확인됐고, 이제 때가 되매 마침내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정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독생자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맺은 새 언약도 반드시 때가 되매 이루어 주신다, 지켜 주신다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주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시고 또 그래서 만물을 다시 회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감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킬 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의 증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되. 물론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축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비롯해서 이미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뒤에 사사기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안식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온전히 생명 걸고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맙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인류에게 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를 안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풍요한 물질, 높은 지위를 얻음으로, 아니면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환각 내지는 무상의 상태와 같은 지경에 이름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안식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천국에 동참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생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잠깐, 말 그대로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 영적인 가나안에 머물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험도 또 그 어떤 위협도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서는 당연히 그 안식을 누리겠지만은 우린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게 하심으로 넉넉히 이김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갑니까? 시편 3편 기자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대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실제 그런 체험을 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쭉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특별히 35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만큼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와 역경을 많이 겪은 주님의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고통, 이 어려움, 사단, 죄, 질병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는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사단이 우리를 돌진해오고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죄악과 나태함, 불신을 물리치고 신앙적으로 더 승리하는 즉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랜 정복 전쟁 끝에 이제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심지어는 레위 자손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분배받고 잘 정착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수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증거들을 늘 확인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려쳐 주시고 끝끝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